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영광된 날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그리고 진정으로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짐을 저희들 하나님 꼭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니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그 시편 쭉 해오니까 그 교동문 할 때 조금씩 낯이 익지 않아? 외우고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거 누가 했던 거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래도 이거 낯이 익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선하는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이 밝았습니다. 한 해가 달라졌다 해도 다를 거 없이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해야 됐듯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들려줬던 어린아이의 한 끼 먹거리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거리가 되었듯이 이 시간 우리의 이 자그마한 예물이 또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저들의 마음과 헌신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며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며 그래서 더 많은 영광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17편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할 것도 없어요. 딱 2절밖에 없습니다. 1절로 2절.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중에 특별히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로 그리고 기억하고 행함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절밖에 없는 장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편 117편이 성경 66권에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117이죠. 118을 넘어서 119로 가면 119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시가 가장 큰 시편만이 아니라 66권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되겠습니다. 넘겨도 끝이 없어요. 오죽하면 너무 기니까 유대인들도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럼 나눠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19편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장과 절 사이에 뭔가 또 단위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119편 하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는 않아놨고요. 대신에 우리로 치면 유대인들의 글, 히브리어죠. 뭐 여러분 그 요즘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팻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뉴스나 이런데 가끔 오르내리더라고요. 그 알파벳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되는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편 119편 니은 뭐 단위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은이면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귿, 리을, 미음, A 아니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알렙, 베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걸 조금 세분해 놨어요. 다른 데에는 없는 장과 절 사이에 단위를 만들어 놨어요. 어쨌건 간에 뭐 그건 이제 119편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117편 가장 짧습니다. 짧은데 우리가 무시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117편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짧다는 그런 이슈도 있는 장이지만 짧은 대신에 여러분 짧은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짧은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다 만 거는 하면 모를까. 예? 하다가 만 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일단 한 줄 써놓고 더 이상 내가 뭐 쓸 말이 없다 그런 것 말고 할 말이 많은데 짧게 말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설교 짧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설교 길게 하는 건 누구나 해요.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시편 117편의 내용은 뭘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예요. 당연하죠. 시편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게 150개의 시 중에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3편을 가면 뭔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둔 양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냇가의 심기운 그건 1편이구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왜 그래요? 그의 목자고 그의 양이니까. 이게 조금씩 표현 방법과 언어적인 시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 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이 또 저자의 놓여진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지 주제는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그래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정반대의 그런 물론 뭐 전혀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아주 정반대 180도 건너편에 있는 반대말은 아니잖아요. 악인이라고 했으면 선인이라고 그래야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반대편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마당 쓸고 뭐 죽고 동전 죽고 떠랑 치고 가재 잡고 그 얘기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인 거예요. 악인은요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악인이에요? 나쁜 짓 하는 놈이 악인이에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못살게 굴고 그게 법을 어기고 그게 악인이에요? 물론 악인이죠. 그러나 시편이 보는 악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건 여러분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과 선인은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개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시편이 얘기하는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악입니다. 이거 굉장히 편협한 생각 아니냐? 이분법적인 생각 아니냐? 흑백의 논리 아니냐?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지 생각이고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원래 악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보다
1억만 배는 더, 1억만 배도 더하다. 억억 배는 더 높은 차원의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어디 감히 인간의 기준이, 어디 감히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여러분,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아세요?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고 얼마나 얄팍한지 아세요? 요즘 정치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편은 무조건 선이잖아요. 잘못해도. 좀 잘하는 것 같아도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악이잖아. 그리고요, 어제까지는 선이었는데 오늘은 악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어제까지는 악이었는데 오늘 선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선인데 같은 시간에 저기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영원한 선, 완벽한 악이 아니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와서요. 시편 117편은 역시 같은 얘기죠. 선과 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7편은 그 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볼까요?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nations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NIV에는. 그 뒤에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all people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네, peoples예요. nations, peoples. nation과 people은 뭐가 다르죠? 여러분, nation과 people이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시적 반복이에요. 반복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더 매력적이고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럴듯한 반복은 단어와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식상하진 않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물린다고 그러는 걸. 그건 먹는 거고. 지루하지 않잖아요. 새롭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아, 백성들아, 같은 얘기예요. 너희 모든 나라다. 여기서 너희 모든 나라는 누구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누굴 얘기할까요? 선인, 악인. 선인, 악인. 선인. 악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안 그래요?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잎사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행사가 다 망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고로 오늘 여기서 얘기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누구 얘기예요? 선인. 다른 말로요. 두자. 우리. 아멘. 오늘 시편 117편은 우리의 얘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되기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딱 보면 117편 내 얘기인데? 아멘. 117편 딱 보면 내 얘기인데? 그래야 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선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그가 여호와 아닙니까? 찬양성할지어다. 찬양과 찬송은 뭐예요?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Praise the Lord.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선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 중에 하나고요. 영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건 아닌데 특히 미국 애들은 그 방법을 잘 써요. 우리나라보다 그 방법을 훨씬 몇 곱절 더 잘 써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단어, 중요한 걸 맨 앞에다 놔요. 그죠? 영문과. 그지? 아니야? 모르겠다는데. 자,
물론 우리말도 중요한 걸 맨 앞에다 끌어놓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는 아주 즐겨 씁니다. 문법 무시하고요. 어순 무시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앞에다 딱 박아놓고 가요. 그게 영어식 미국식 영어죠. 뭐 영국식 영어인지 미국식 영어인지 뭐 어디식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영어는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 제가 왜 NIV를 하냐? 어디 2단은 KJV 킹 제임스 버전이 많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2단이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무슨 그 성결교 뭐 이렇게로 돼 있어요. 2단으로 이미 되어져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휴. 어쨌건 근데 제가 왜 NIV를 쓰냐? 가장 미국 애들이 많이 써요. NIV를 가장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 영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뭐 번역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가장 많이 볼 거고요. 거의 많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많이 보는 게 아마도 그 침례교에서 쓰는 성경이 있어요. 침례교가 쓰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다르냐? 딱 하나만 달라요. 세례라는 말 빼고 침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딴 건 다 똑같은데 딱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걔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당연히 세례라는 말은 없는 거고 안 나옵니다. 세례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없던 제도예요. 갑자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툭 하고 튀어나와요.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기록 안 되고 있는 400년 정도 기간이 이렇게 붕 뜨는 기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돼요. 그때 생겨난 거야.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있는데 그건 뭐 거의. 그러나 캐톨릭 제외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만요. 그러나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버전이.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 가장 교과서적인 문법에 의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휘 단어를 가지고 가장 교과서적인 문법으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NIV. 그럼 KJV는 뭐냐?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라는 왕 때 왕이 번역했겠어요. 그때 그가 지시해서 번역된 건데 되게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요즘 안 쓰는 인칭 대명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die, T-H-Y, die.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은 뭐냐? 뭔 차이냐? 미국 사람들도요. 옛날부터 그때는 KJV를 가장 많이 봤죠. 근데 그러느라고 주기도문은 킹 제임스 버전을 외웁니다. 야, 미국 사람 보고 야, 너 저기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외워요. 10중 8구. NIV에 나오는 주기도문으로 안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 주기도문으로 해요. 왜일까요? 어려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서 들은 게 그거거든.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 보고 외웁니까? 아니죠. 들어서 외우는 거죠.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가서 앉아서부터 저게 뭘까 그러면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렇게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외워요. 그 증거가 어딨냐? 영화에 보면 꼭 주인공의 친구나 누가 죽습니다. 그러면 꼭
장례식장이 나오죠. 그럼 장례식장에 꼭 주기도문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들어보면 KJV로 외워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뭐 하면서 쭉 나오는데 뭐 King, Thy King come, Thy come King, 아니 Thy가 나와요. 하여튼 KJV로 외워요. 다시 돌아와서요. 자, NIV에 보면 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데로 샜나요? 응? NIV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장 현대적인 영어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법과 어휘와 의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 가면 이 인칭 대명사가 전혀 달라가지고 그리고 단어들도 요즘 안 쓰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구어야 구어. 옛날 우리도 따지면 구어.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금.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많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Praise the Lord, Lord 이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군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누가요? 우리가요. 아멘. 2024년 맞죠? 2024년 복 있는 여러분들이요. 복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오늘 한 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맨날 24시간 노래 찬송가 부르면 되나? 그 얘기일까요? 찬송가 틀어놓고 다니면 되나? 그 얘기일까요? 차 운전하고 다닐 때 차에다가 항상 찬송가 틀어놓고 다니면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Praise the Lord가 될까요? 참고로 나는 안 하죠. 잘 안 하죠. 아니니까 이런 소리 하겠죠. 그걸 포함해서 그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서 더 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까 그랬죠. 이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목자로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 그게 찬양이고 그게 찬송이야. 아멘. 쉬운데? 제가 늘 얘기하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에 가까울수록 명쾌하고 심플하고 간단해요. 물론 그게 쉽고 어렵고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끝. 그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그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유튜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되게 짧게 해. 그거 부원 설명이 없어. 끝. 그러고 그냥 딱 끝나. 끝. 오늘 시편 117편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짧지만 가장 명쾌하고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 그거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가 1장부터 지금은 많아졌죠. 600몇 장까지. 그거 다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그걸 포함해서 그게 아니란 말은 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바로 2024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7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왜냐하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은 NIV에는 for가 나옵니다. F-O-R. for가 나오는데 for는 저는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for예요. for. 이건 경우마다 너무 의미가 많어. 단순히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단어장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것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죠? 많은 뉘앙스가 일 때 쓰이는데 아마 여기서 for는 왜냐하면 인과관계로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2절 왜냐하면, 물론 또 왜냐하면 말고도 뭐뭐 때문에라고 해도 되겠죠. 뭐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오늘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하심. 그 다음 뭐 나와요? 성실하심. 진실하심. 성실과 진실에 관련. 성실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뭐와 뭐가 나와요? 인자와 진실이 나와요. 근데 이 진실은 어디 우리가 봐왔던 것 중엔 성실로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야, 참 그 아저씨 참 인자하셔. 그럴 때 인자하다고 하죠. 뭔가 친절한 것 같고, 그죠? 자상하고 속 깊고, 그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Love. 사랑. 훨씬 더 여러분 앞서 얘기한 설명 뭔가 자상하고 이거보단 딱 명쾌하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 다음이 뭐죠? 진실. 진실은 뭐예요? 거짓되지 않은 거. true?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를 보니까 faithfulness. faith가 뭐예요? 신뢰. fullness. 명사형이에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온 영어 사전 말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그게 뭔 사전인데, 유명한 사전인데, 그 사전 앱을 들어가서 봤더니 2번에 이렇게 나와요. 부부간의 정절. 부부간에가 가로로 돼 있고 정절. 신뢰. 변하면 안 되는 거. 바뀌면,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변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뀌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사랑과 신뢰할 만한.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랑. 이랬다 저랬다.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겪어보면서 결론은 내린 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 개인적인 그냥 선호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정한 사람, 일정한 거야. 늘 일정한 거야.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1, 2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 늘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변함없고 진실되다고 해요. 믿을만 해요. 앞서 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신뢰할 만하니까. 아멘. 오늘 그겁니다. 시편 117편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믿을 만하니까. 아멘.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답?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살 거냐? 어떤 걸 목표로 두고 살 거냐? 이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거에 가치를 두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값어치를 안 둬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에. 이거에 저거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 고물로 여기는 걸 어떤 사람은 보물가치도 여기잖아요. 고물 여기는 거를 어떤 사람은 보물로 여기는, 이게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2024년을 시작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그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왜냐? 그분의 사랑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배신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리. 요새 그 사람 안 나오네. 의리. 하나님 의리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같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신뢰할 만합니다. faithfulness. 그의 사랑이 그래요. 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도 손해 안 볼 겁니다. 낭패 보지 않을 겁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랑 올 한 해 충분히 가득가득 누리며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간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 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